우리의 삶의 과정에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피난처를 찾아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무서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거나 그러면 항상 움츠려들어서 이불 퍼대기를 뒤집어 쓰고 우리 자신을 숨기는 그런 일들을 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보면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거 무서워가지고 이불 푹 뒤집어 쓰고 조금만 열어놓고 보다가 또 무서우면 푹 뒤집어 쓰고 했던 그런 기억들도 생각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뭐든지 자기를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자기가 보호받기 원하는 그런 은닉처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무슨 지금의 경제적인 문제, 지금의 어떤 그 건강의 문제, 전쟁, 무슨 사고 이런 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부모가 옆에 있으면 그것으로 안전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자다가 천둥번개가 막 치면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고 막 울면서 부모에게 찾아오죠.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들을, 그 놀란 아이들을 그냥 품에 안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좀 두들겨주고 그 품에 안아주면 어느새 또 잠이 드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인간의 어떤 본능이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다 그러한 안전지대가 필요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두려움과 그 불안함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더 오래가면 굉장히 그 우울하기까지 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사회 곳곳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니까 뭐 경제적인 타격도 심각한 상태이고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다가오는 공포, 불안, 두려움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너무 또 두렵게만 생각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한편에서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의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그 분위기 속에서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할 피난처는 어디인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은닉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사실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모세가 저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는 시편 저자라 이렇게 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자기 자신에게 안전지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서 한번 보시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그들을 붙드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는 말은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 이 지존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 이 전능자는 뭡니까? 가장 강하신 분,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안전지대가 되니까 이 시편 저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그 가운데 있는 자가 가장 완벽하게 보호받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가 모세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 모세의 여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은 말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주심이 아니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마음을 꺾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광야의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 하나하나의 모습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아니었으면 모세와 그 백성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매일 먹을 것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들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여러 사건들 중에서 하나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는데, 가장 긴박한 순간, 뭐 여러 가지 뭐 조직도 갖춰져 있지 않고요, 진짜 오합지졸에 그냥 갑작스럽게 애굽 땅에서 출발하여 애굽을 떠나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최대의 위기는 무엇이었냐면, 뒤에서는 뭐가 따라와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순간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1절 보면, 19절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러니까 이스라엘 맨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진행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도 같이 더불어 뒤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을 향하여서 애굽과 이스라엘 진의 그 사이에 서 가지고 철저히 이스라엘 진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진영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요? 이스라엘 쪽에는 밝고 빛이 있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애굽 진이 이스라엘 진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이 쫙 갈라지면서요, 그 바다가 전부 마른 땅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래요.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으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가운데 다 뒤덮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에, 심지어는 물고기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백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경험한 모세는 그 다음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아니라도 이 지금 시편 저자는 모세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철저히 맛본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3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그 삶의 위기와 그 위협의 순간에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위기와 어떤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까? 3절에 가서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한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하고 6절에 있는 데서 보시면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것이 전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불안의 요소들이에요. 공포의 요소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오늘날의 표현들로 보면 관계에서 오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올무, 이 전염병, 질병들, 그리고 전쟁의 공포들,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항상 공존하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불안한 그러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오늘 3.1절인데요. 정말 하나님 붙드시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가 세워져서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주심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전염병, 코로나19에 대한 이 사태들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지금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많은 삶의 위기들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여기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어미새와 암탉과 같이 비유하면서 그 새의 새끼들, 그 병아리들을 품는 어미 암탉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님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의 날개로 품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끼들은 그 어미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낄 것이죠. 평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세상 천지 어디에도 그와 같은 천국은 없습니다. 밖에서는 그 어미새나 그 암탉은 그 날개로 그 새끼들을 품고 있을 때 사방에서 공격이 올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끼들을 포기하지 않고 품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새끼들은 정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무슨 공격이 있는지
모를 정도의 안전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 사진 하나가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사진입니다. 제가 12살 때 사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보니까 제가 지금도 그때의 느낌과 정서가 생각나는데, 그때 소화불량이었던 것 같아요. 급체가 했는지 몸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았는데, 그때 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던 그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그 사진 보면 그대로 그 모습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계속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냥 당신의 품에 안아가지고 계속 등을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게 지금도요 늘 행복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늘 행복해. 아무리 아프고 해도 그 부모의 따뜻한 손길로 그냥 쓰다듬어 줬던 그 모습이 지금도 늘 생각하면 행복하고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2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에 오게 된 이야기를 보아스가 듣고 지금 룻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룻이 여호와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기 원하여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을까요? 아니해 주셨을까요? 우리 성경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품어 주셨어요. 자, 보십시오. 룻기 3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그것을 누가 감당해 주고 있어요? 보아스가 그의 옷자락으로 그 여종을 덮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과부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가난한 삶의 형편이었겠습니까? 삶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남겨진 이삭을 주어서 먹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셨습니다.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을 품어 주셔서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전능자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그늘 아래서 그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또 한 가지 말씀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하 6장에서 가서 보시면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기 왕이라는 것은 아람 왕을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면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고 이스라엘 왕이 그냥 예비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도대체 이스라엘하고 내통하는 자가 있냐 첩자가 있냐 그를 찾아내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간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잡으러 얼마나 많이 갔는지요. 그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가득 에워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운 나머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그냥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읽을 게 아니고 정말로 다급하고 정말로 놀랍고 그냥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이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여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었는데 보니까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수종들어 섬기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은 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그냥 안전하고 그냥 평안하고 그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요동하고 막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막 무너져가는 그때에도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한테 해가 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왜 끝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오는가? 과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거짓말인가? 주의 말씀은 그냥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냥 그 이야기인가? 왜 예수 잘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야만 하는가? 왜 그 감염에 걸려서 어떤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그 그늘 아래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러한 해로움과 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발생할 수 있는가? 과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삶의 현실에 뭔가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혹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린 그런 습관이 있어요. 뭔가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12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서 누가 인용을 하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경험하십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 내려라. 세 번째는 뭐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그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러한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오늘 지금 말씀과 관련돼서는 두 번째 시험이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붙잡아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지 않냐. 너를 보호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보호하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날 말로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절대 병에 걸리지 않아. 너가 병에 걸린 거 봐봐. 하나님도 없을 수 있고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너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 너의 환경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 고통의 연속이 계속되고 너의 상황이 뭐가 변한 것이니? 너가 그래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 과연 하나님 너의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네가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시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뭐라고요? 예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는 것은 이것은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뭐 어떤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2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칠 자가 결코 없다. 너는 항상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삶에 이런 능력이 계속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얘기해요.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무슨 기적을 맛보고 내가 무슨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어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직접 등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과 그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대부분의 골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것은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와 전능자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절정적인 표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 가장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하셨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산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만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로만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우리를 완전한 사망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복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1편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십자가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질병의 문제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되는 많은 불안과 공포와 염려,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장수하는 복, 장수하는 복,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이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이 모든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한 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스크린에 없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조용하게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세상 앞에서 성도로서의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가지고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세상에 움츠려들어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사랑을 제공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자태가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발휘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